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봤고, 이제 그 전체를, 10계명 전체를 좀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시고, 시간이 되면 이제 챙긴 부분까지 보시고, 일단은 요약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오후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또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0계명 전체를 이제 살펴보았고, 또 전체를 또 요약하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10계명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도덕법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F1입니다. F1 요약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24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해설하였다. 그러니까 10계명이 곧 뭐 율법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단순히 뭐 구약으로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퀄 10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 전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래버리면 10계명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칼빈이 왜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10계명 해설을 하고 있는가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이웃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금하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전달받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양낙헌 교수님이 번역하신 문장을 좀 더 매끄러워서 읽어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드리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10계명을 제대로 못 본 것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는 왠지 이렇게 굉장히 법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제약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어떤 그런 사랑의 내용으로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보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0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10계명 안 지켜도 우리가 뭐 죽지 않는다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니까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지켜나가되, 그것이 우리를 제약하고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고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대로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올바르게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런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래버리면 그냥 우리는 더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은 결국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힘쓰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경건에 힘쓰는 일이고 기도도 경건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영성이라는 말 쓰긴 써요. 근데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거룩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뭐냐 그러면 영생으로 보통 이거는 이제 영생을 많이 말하는 데가 이제 로마 가톨릭 이런 곳이죠. 약간 좀 신비로움을 또 추구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칼빈도 그렇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경건과 학문 배워야 된다는 이 경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본질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 십계명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돌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던 것의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이유도 5계명부터 이어지는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도 우리의 출발선상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다라는 얘기예요. 칼빈 지금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도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김광채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에서는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는 이게 전제라면 양낙헌 교수님은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둘째 돌판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건 하나님 때문에건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계명도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일반 윤리나 도덕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건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칼빈도 기준을 어디다 두냐? 두 번째 계명에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도 어디다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몸도 내가 잘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내 몸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은 옳으니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더불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린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칼빈이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율법 전체를 볼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단 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내게 유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왜 그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기준점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1계명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2계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계명을 보고 10계명을 뭐 서로 말할 때에도 수준이 어디 머무르게 되냐면 4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뒷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겠지. 결국은 그것만 생각하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윤리적 방식하고 다르지 않아요. 포장을 이쁘게 잘했을 뿐이지, 뭐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크게 확대시켜 보면은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한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뭐가 잘못되면 그런 일을 했겠지. 물론 인과응보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중심에 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개념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가 나를 육신의 부모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 내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목이시죠?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사고는 배제하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돌판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위에서 막 복이 내려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은요,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서 복 받는다? 주일을 지켜서 받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켰으니까 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으니까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돈을 벌길 바라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요? 돈 버는 것에, 건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다 보면 주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 벌고 건강해지는 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는 거죠.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건 십계명 올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본성적인 어떤 내용들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조차도 내 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른 신학보다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좋은 신학이라고 말한 개혁신학을 했으니까 난 잘 되겠지. 올바른 걸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개혁신학이 나에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수단화 시켜버리면 그거는 올바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넘어가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칼빈의 표현이 뭐 정확한 거죠, 그죠? 천성적으로, 아예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자신을 향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자신을 향한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딴딴 기도라는 거 나오고, 뭐 잔을 채우라는 기도 나오고, 얼마큼 기도해야 이거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우리는 원형 신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형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형 신학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 대신학자는. 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은 종교개혁자들이랑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왜 어렵냐면 이런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 조금 더 확대되면 내 가족, 내 교회, 이렇게만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 확대하더라도. 그 다음 표현이 참 멋있다기보다도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거죠. 가만히 놔두어도 과도하게 되어 있는 자기 사랑을 율법으로 부채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율법이 그냥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율법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쓰도록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주신 율법,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도록 태운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성향을 꺾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원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옆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준수임이 아주 명백하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준수의 핵심이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내가 있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어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도움장, 업소모 역할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 사랑의 극대화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아예 배제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칼빈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 제하자는 거예요? 뭘 제거하는 게 율법 준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는 게 율법 준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쉽게 표현된 내용으로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게 훌륭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래요. 또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발버둥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의 십계명 요약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번역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열심을 내는 사람,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볼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럼 그 어려서의 기준이 뭐냐면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순수하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도 다 뭘 위한 거예요? 자기 중심. 놀이도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울음을 통해서 배고프다는 것도 내가 한마디로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라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교육이란 세상의 교육도 뭐예요? 그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육열이 막 불러 일으켜져서 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이런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가장 교육의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좀 이러자. 그래야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도 이 정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하철 탈 때라든지 버스 탈 때 줄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줄을 서서 타는 게 지하철이나 버스가 몰려왔을 때 확 몰려가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말이 앞서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는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기를 위한 수준도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 쉽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열심을 내는 사람,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거는 이기주의자 이렇게 생각해. 난 이기주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라고 할 수 있죠. 너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그 배려를 너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의 너무 보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편적 사고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적용해서 그 틀을 못 뛰어넘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얻어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알미니안적인 사고인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내 유익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교육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그 수준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걸 그냥 교회 안에서도 다 그 수준에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저희 애들한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거기서도 그 친구를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돼. 이러기보다는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너도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칼빈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잘해주지 않을래.
나도 이제 악하게 나갈래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상관없이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고 한량없이 베풀어주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애를 잘 키워줬으면 나중에 이 애가 나한테 효도하겠지.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사랑해서 키웠으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결과적으로 효도하겠지. 나를 위한 게 있는 거예요. 효도를 안 하면 저 못된 놈 이렇게 욕하잖아요. 물론 욕 먹어야 되지만 말씀을 비춰보면 효도를 안 하더라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 같지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 부모님이 나에게 뭘 많이 해줬으니까 잘 섬겨야지. 왜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뭘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물려주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물려줬다고 그 부모 공경 안 할 겁니까? 많이 물려줬다고 그 부모 공경을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제가 여기 머물러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편적 윤리가치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뛰어넘어야 될 가치로 지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고. 자, 2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여튼간 이 위의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거나 금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그 자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동정까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기 손을 삼가서 무슨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속 사람까지 보시니까. 여기 이제 그 양락근 교수님 거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들 그 자체와 마음의 내적 감정들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명령되거나 금지됨으로써 사람이 단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율법을 만족시켰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건 특히나 7계명, 8계명 이런 부분 할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직접 그런 행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실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는 것도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저는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게 삶에서 그만큼 어려운. 그러니까 또 위에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음욕을 품고 왜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만 한마디로 이게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율법 준수를 좀 한답시고 눈이나 발이나 손등 몸의 모든 지체를 제어하지만 눈에 보이게 제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뭐 율법에 걸릴만한 곳에 가지도 않고 손을 쓰지도 않고 뭐 한마디로 발을 쓰지도 않고 몸을 쓰지도 않지만 마음은 전혀 그 순종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마음은 이미 거기다 가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계명 다 어긴 거다. 사람이 그거를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참 어렵지만 그냥 목양하는 차원에서 그냥 들으세요. 목양하는 차원에서 성도의 삶을 살펴보는데 저 성도는 그래 그렇지 않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죠. 왜? 어떤 걸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앞에 이러고 서 있으니까 뭔가 좀 나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본성적인 생각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뭘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붙잡아 메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걸 안 해야 내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숨길 수만 있다면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숨길 수만 있다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뽑지 않는다. 자기 몸을 창녀들과 섞지 않는다.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느냐 이거예요. 이런 칼빈의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굴 죽였냐? 내가 진짜 한마디로 그런 창기에게 몸을 팔았느냐? 아니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쳤냐?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찾아봐라. 아니면 나 다 뒤져봐라. 내가 그런 흔적이 있나 찾아봐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만 속이면 너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한 이 모든 일은 잘한 일이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한 이 모든 일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잘한 일인데 하지만 그들은 온 마음으로 살인할 생각을 품고 있고 정욕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것을 삼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면 표현이 너무 우리나라 한국적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살기를 가득 품고 있으며 정욕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탐욕스럽게 그것을 삼켜버리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율법의 근본 정신을 결하고 있다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책으로 돌아오면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바울이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다시 말해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겉으로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도 잘한 거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잘한 거지만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그렇지 않고 겉모양은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더럽혀진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 포함시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워.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왜?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것이 율법의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새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을 없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구약 통일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절대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이는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위로 율법에 반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완수한다고 백성에게 그릇된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와,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다 지키고 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시, 제9시 이렇게 됐을 때 길거리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키는 모습들, 심지어는 십계명 말고 자기네들이 더한 그걸 뭐라 그래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율법, 그는 신약 시대 당시만 해도 300개가 넘었대잖아요. 지켜야 될 내용들. 지금 어떤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뭐 1000개가 넘는다고도 해요. 그걸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삽니까? 지키면서 살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보여지는 것으로 지키는 거지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들을 왜 비판하셨을까요?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뭐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요, 뭐 음탕한 짓을 하기를 했어요, 뭘 훔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런 바리새인들을 마치 유기자들처럼 표현하시고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표현한 대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있는 뭘로? 보여지는 행동. 사람들을 그걸로 속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위로 율법에 반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완수한다고 백성에게 그릇된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리스도는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위험한 오류라고 책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지만 일단 이거는 누구에 대한 비판이에요?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죠.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선포하셨다.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경우 많잖아요. 형제간에 실제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죠?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도 참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까지 말씀하면 단순히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살인이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확 뭔가에 묶여버리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칼빈이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까라고 하냐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표현 그리고 이런 강력한 내용들로 훈련되지 않으면 올바른 이 경건 그리고 결국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나갈 수도 없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는 마음속에 분을 품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식으로든 분노의 표시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비난이나 욕설로 공공연히 분노를 표출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와, 이건 너무 강한 표현이죠. 여기 화 안 내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다 그렇잖아요.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지렁이도 뭐하면 꿈틀한다, 밟으면 꿈틀한다고. 네? 솔직히 소리 한 번 안 질러본 사람 어디 있어요?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칼빈의 표현을 보면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비난이나 욕설로 공공연히 분노를 표출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깨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이라 그런지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 다음 부분도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칭의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려면 이거 마지막 단락인데 보시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복음적 율법의 전수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물음표를 해놓으셨잖아요, 김광재 교수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또 다른 모세로 생각했으며, 그러니까 모세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그것도 문제예요. 모세의 율법에 있던 결함을 메꾸기 위한 복음의 율법의 수요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그릇된 인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다른 모세, 제2의 모세 혹은 율법의 결함을 메꾸어 주려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함을 메꾸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결함이 있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생각이 극단적으로 간 게 말시온이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그릇된 생각이라는. 예수님은 제2의 모세도 아니고 또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 모세의 율법 부르니까 마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했죠. 그러나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구약의 율법에 무슨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에게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법이 결여가 되느냐? 아닙니다. 시민법이 결여가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또 시민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제사법과 시민법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쳐졌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만 남았다라고 하니까 이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법은 제사법대로 온전한 거고 시민법은 시민법대로 온전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금하는 것이지 멈춰진 것이지 이 제사법이 결여됐다는 거 아닙니다. 시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월을 나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적인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그렇게 많이 말하죠. 지금은 복음시대, 구약은 율법시대. 이런 표현 쓰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반 복음주의권에서 쓰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개혁주의 안에서 너 왜 율법시대, 복음시대를 나누냐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시 옛 율법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찾아보라. 뭘 첨가하셨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첨가된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거짓으로 모호해진 율법을 다시 확립하시고,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막 더 붙여진 거였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은 내용이지만 3kg 이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누가 정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3kg라고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정한 거예요. 그럼 3km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네요. 그렇게 모호해진 율법을 다시 확립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오염된 율법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현만 보니까 완성이니까 아직 미완성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왜곡되어졌던 내용들을 바로잡고 본인이 가장 제일 잘 실천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차원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하시기 가장 모범이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으실 겁니까?
부활절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아니면 40일 금식하는 게 본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가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중에는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시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잘 지키셨고, 그 마음,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마음으로도 그렇게 되십니다. 근데 막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화들 보세요. 뭐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해 놓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런 거 보면. 마지막 요약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 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절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질 때 나에게 유익이 오지만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머지를 수단화 시켜버리는 것에 율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십계명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그래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가 잘 되겠지, 막연히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생각에 머물러 버려요. 그랬는데 거기에 머물렀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 안 빼고 잘 드리고 11조 안 빼고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빼고 잘 드렸는데 본인이 잘 안 되든지 자녀가 잘 안 되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뭐해요? 원망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헌금도 잘 드렸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합니까?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는데 저 왜 아픕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언제 하나님이 너가 헌금한다고, 너가 주일 잘 지킨다고 더 많이 주고 건강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깔려 있어서 많은 설교들이나 아니면 많은 가르침들이나 이런 내용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가 유익하다. 그건 맞긴 맞는 말이지만 이게 핵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핵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가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둘째는 자고 있으니까 자기 생일 깨버려. 자기 생일 엄청 기다려요. 왜? 선물 사줄 거니.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물만 기다리고 있으면 생일도 선물을 사주는 부모도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고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선물 얻으면 그 도구는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1년 정도 필요 없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버리면, 근데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복 받았대. 왜 복 받았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 받았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 뭘 요구할 것으로 찾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뭔가를 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그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전 그래서 이 칼빈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계명의 해설을 끝내놓고 전체 십계명의 핵심을 말할 때 대부분 구조 설명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를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 말라고 준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다. 거기에만 멈추라고 준 것이다. 그 안에 이웃사랑도 있고 너의 유익도 들어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흐트러지면 그건 아무리 겉모양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럼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이런 말씀을 보셨다고 한다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주체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지키고 나서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올까를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뛰어넘지 않고는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변화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